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에 때때로 누군가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내 어떤 직장에서의 상급자나 혹은 내 삶에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우리의 행동을 살핀다는 것, 그것도 상 주려고 칭찬하려고 살피는 게 아니라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이렇게 살펴보거나 할 때 그것은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또 때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까? 제가 군에 막 임관을 했을 때, 초임 장교로 임관을 했을 때 이제 그 군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초임 장교들이 오니까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가 이렇게 좀 판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교들 부사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는데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라는 이 생각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관들이 다 나보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하면 꼬투리 한번 잡겠다고 지켜보는 이도 있고 어떤 애들이 이제 지켜보겠다고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요즘에 편의점에서 CCTV로 이제 점장들이 그 알바생들이 이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는가 이제 보면 그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고용주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보는 거는 당연한 권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금지가 되어, 왜 그게 불법이 되었을까? 왜 그것을 하면, 그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비록 그 알바생이 고용되어서 일하는 입장에 있지만 그 고용주가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알바생에게, 일하는 사람에게 너무 큰 부담과 이제 괴로움을 준다, 그것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봐서 그것을 금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CCTV에는 사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사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살피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음부도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배부까지도 뚫어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군의 장교가 쳐다봐도 부담이 된다면, 편의점 점장이 알바생 쳐다봐도 부담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죽이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절대적 주권이 그분의 손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이가,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악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 한 분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가서 얻게 될 땅은 하나님의 눈길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있는 곳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좋은 일 같아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계신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여종 한나에게 이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살피신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넘치는 감격이요 기쁨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 옛 시대 여인에게 이 자녀를 낳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또 낳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수치가 되기도 했던 그 시대에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고 다른 그 남편의 다른 아내 이 브닌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브닌나가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분을 격동케 했는지 한나의 마음이 매우 너무나 괴로울 지경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며 절망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나는 의지했고 죄종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자녀를 낳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죄종 엘리 제사장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처럼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한나가 그 근심 중에 그 환난 가운데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는 한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의 기도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자기의 생명보다 귀했을 그 기도에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한나를 축복하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찬양하며 살리고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우리의 입에서 분에 넘치는 말,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입에 담지 말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종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배부까지도 살피시는 그 눈길로 그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두려움이 아닌 그 기쁨이요 감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주의 종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두려운 하나님, 생명을 주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토록 넘치는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3절 4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그를 의지하는 자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더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를 섬기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4절에서 27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고자, 우리를 벌하시고자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계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자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잘못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그를 두려움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그를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눈길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지만, 그것이 그저 두려움이나 부담이 아닌 그를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며 우리의 미약한 발걸음마저도 기쁘게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약속과 선하신 음성으로 늘 격려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얘야, 나는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의 눈이 언제나 너를 향해 있단다. 나는 너의 도움이요 너의 능력이요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자란다. 모든 권능과 권세가 내게 있으며 나는 졸지도 자지도 않으며 결코 너를 위하여 일하기를 쉬지 않으니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나의 법과 나의 인도를 따르려 너는 다만 나를 의지하렴. 너에게는 내 하나님이 있단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인하여 한없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맛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마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0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그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는 자연적으로 일반 상식적으로 낳게 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셨을까? 왜 그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 아마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내 씨로 그 이삭으로 말미암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리라.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에 묶어놓고 손에 칼을 들고 그를 향하여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말리시고는 자기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순양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자신은 그 아들이라도,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칼을 내려치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만을 받으시고 자기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예비하여 주신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내가 너를 축복하여서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너에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여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임했을까요? 또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서 라반에게로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자기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갔고, 하나님께서 그의 여정 중에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많은 소유를 얻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두 아내와 자식들을 얻게 하시고 평안하게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토록 축복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날 이와 같이 돌아오게 되었구나. 얼마나 큰 감격이, 기쁨이 그의 심령에 있었을까요? 갈렙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였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지만, 그래서 다 멸망을 함을 당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고, 비록 자신들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얻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땅 얻기를 소원했던 그 갈렙,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던 그 땅, 그가 40년 전에 발로 밟았던 그 얻기를 소원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주셔서 얻게 하셨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까요? 또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수 사울의 생명을 붙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손을 들어 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은즉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자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쉽고 빠른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기쁘심만을 구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마침내 그 모든 환란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그 보좌에 앉게 하셨을 때 다윗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에게 이와 같은 영광을, 기쁨을 주셨다고, 나와 같이 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높이셨다고, 이스라엘의 지극히 높은 이 보좌에 앉게 하셨다고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나는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그들의 그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이 세상에 아무 유례가 없던 그 놀라운 일, 극렬히 타는, 던지러 갔던 용사들은 오히려 타 죽었을 정도로 그 극렬히 타는 불길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건지시는 그 놀라운 일을 맛보았을 때 그냥 그들의 생명이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보시고 나를 이 절대적 불길 가운데서도 나의 생명을 건지셨노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함께 하셨노라고 그 기쁨이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터지도록 그 큰 넘치는 감격이 임했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다니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사자에게 밥이 되지 않고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행동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건지셨다는 그 맹수의 입을 닫으시기까지 나를 지키셨노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감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 앞에, 믿음의 고백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순간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미동에 있다가 이 백오 땅으로 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올 때,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지만 무슨 충분한 재정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던 이 몇 칸 계약하냐 고민해야 했을 정도로 우리 능력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했던 이곳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다고 이 아름다운 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노라고 얼마나 큰 감격이 임했습니까?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의 형편으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었을 좋은 아파트, 지금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좋은 아파트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물질을 또 모든 일정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곳을 얻게 하여 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격이 임하셨습니까? 그냥 그 좋은 집 얻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보잘것없는 내게 어찌하여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소원함을 가지고 그동안 귀하게 모았던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주의 나라를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물질을 받으시기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시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또 나의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는 그냥 그것을 받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시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큰 기쁨과 감격이 임하셨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최근에도 몇 번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즉시로 들으시는 것을 보면서 감격해하고 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한 가지는 전에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후에 부활절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 어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부활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도 너무 감사하지만,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그때 참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이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가정에 이제 돈이 있기를 다 카드값 나갈 그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꼭 감사 예물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이토록 은혜를 주셨는데 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싶다. 나도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 이런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거 드리면 이제 당장 며칠 뒤에 카드값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특별한 돈 들어올 구석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저 당시에 저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드리면 펑크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믿음으로 드리다 하나님이 아무라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린다고 감사예물 드리면 책임 안 져주시랴, 이런 배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상에 50만 원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날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고 났는데, 그날 아침에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50만 원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 믿음대로, 내가 정말 믿고 드린 대로 하나님 카드값 채워주셨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고 드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어찌하여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의 이 형편을, 나의 마음을 이토록 살피시는가? 나 같은 자의 이 믿음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어떻게 나와 이렇게 함께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그때도 감사하며 너무 감격이 되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 주의 백성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은 세상이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세상에 이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분의 선하신 손길로 내 삶에 넘치는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냥 뭔가를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뭔가 나를 어려움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나를 건져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전능자가 이 하찮은 우주의 먼지와도 같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귀하게 보시고 가까이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 나의 작은 행동마저도, 나의 작은 마음마저도 살피시고 만족해 하여 주신다는 것,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마음 들이며 나아갔을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가슴 터질 듯한 기쁨으로 인한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졸지도 잤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책망하시고자, 우리를 벌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약한 발걸음마저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마음마저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큰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더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건만 우리가 믿음 없는 말, 우리의 분수에 지나친 말, 그러한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눈을 우리에게 감각되어지는 이 세상에 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보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약속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를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걸음을 지키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행위로 우리 선하신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상식적으로 얻을 수 없었을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또 이르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우리는 너무나 악하여 보잘것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로 나아간 결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저 영광스러운 천성에 이르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임할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룰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이룰까요? 우리는 참 인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 너무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열심도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봄으로 마지막 잠시 후에 이 교회가
부흥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로 이 전이 가득 차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임할까요? 참 능력 없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그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임할까요? 주여,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며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최종 다윗의 입술에서도 있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소원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네가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노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고 한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감격이 임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전을 위하여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 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후에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그 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렸을 때에 또 그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그 전을 위하여 예비하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반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을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여서 주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린 후에 그 기쁨이 다윗 왕의 심령에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8절의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시편 144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그때의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힘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좋으신 하나님께 마음들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선하신 눈길로 우리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넘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참으로 나의 모든 삶 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모든 것 주님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인하여 나도 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마음을 참으로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원과 고백이 우리 입술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